같은 예배안을 가지고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개별 교회에 따라 담임 목사에 따라서 하거나 안 할 수는 있지만 교단적으로는 어찌 보면 유례가 없었던 한국교회 전체 6만여 개가 포함된 주요 교단이 함께 동참하는 굉장히 뜻깊은 주일인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이런 주간을 민족과 함께 교회 함께를 주제로 해서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둔 3.1운동의 정신을 오늘 한국교회가 계승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기독교연합회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교회가 서로 연대하였던 연대와 교회 하나됨의 정신을 오늘 한국교회가 계승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각 교단은 이것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한국교회는 자주, 평화, 정의, 도덕과 윤리 여러 면에서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주요 기관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되 비폭력 평화 시위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일제 제국주의 그 침략자들보다 높은 도덕을 보여주었고 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국가들로부터도 비폭력 평화 시위가 기독교적 신앙의 바탕을 둔 것을 알고 공감의 뜻을 표하여 왔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의 기독교 리더들은 이와 같은 독립운동과 또 비폭력 평화 시위를 주도하면서 민족의 위기 앞에 자신의 생명과 삶을 전적으로 던지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33인 중에 16명,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독립선언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죽음을 불사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거기에 자기 이름으로 서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리더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할 때 혹은 붙잡혀 옥고를 치를 때 혹은 자기 때문에 가족과 지인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초를 겪게 되었을 때 왜 그들인들 마음속에 과연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라고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고민하고 또 고심하면서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길인가? 올바른 선택인가? 끝없는 고뇌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애국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법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과 올바른 신념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민족을 일깨우고 사람들을 계몽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공평의 정신을 이 민족 전체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은 교회였었고 이 운동을 이끌어가는 연결점, 네트워킹을 했던 것도 당시 교회였었고 이 운동을 마무리하고 사람들을 독려하고 옥고를 치는 사람들을 위로했던 것도 교회였었습니다. 교회는 민족의 위기와 역사의 한복판에서 앞장서는 역할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1919년 10월에 있었던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제8회 총회 회의록 21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죠. 감옥에 있는 형제 자매와 그의 친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1919년 10월달 총회 기도 제목인 거예요.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왔던 믿음의 동료들,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민족을 계몽시켜 왔고 옥고를 치른 사람들도 말씀과 기도가 그들의 독립운동과 신앙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 때문에 당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당시 기독교인들은 전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고 감옥에 투옥된 사람의 20%에 육박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의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민족의 위기 앞에
자신의 삶을 던졌으며 이로 인하여 교회와 개인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감수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1920년 당시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433개가 전국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2개의 교회가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사용되었고 3.1운동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고 보고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여 년밖에 채 되지 않았지만 기독교는 서구 종교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 있고 민족이 위기 가운데 함께 했었던 민족 종교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하지만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만세 3.1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기독교인들에게 각 교회와 교단은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를 배포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만세운동에서의 행동 강령 같은 것인데요, 이 독립당 통고문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마십시오. 이는 야만인들이 하는 것이요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성도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주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월요일은 이사야서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읽을 것이라. 이것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과 교단의 행동 지침으로 배포했던 통고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원수처럼, 일본 제국주의를 하고 있지만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돌 던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이 일을 감당하십시오. 이것이 한국교회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민족교회의 뿌리가 있는 백성들이고 그런 교회입니다. 백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 같은 성경적 정신으로 위기에 빠진 민족을 이끌어갔고 아직 의식이 깨우쳐지지 않은 민중과 백성 대중을 이끌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은 바로 그들이 독립단 통고문에 보냈던 월요일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늘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던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세상의 오만한 자들과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남쪽 유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물들었을 때 당시 근동의 최강국 아시리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시리아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우상숭배와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내리치기 위한 채찍으로 악한 아시리아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자신을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는 알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위대함이 세계를 정복하고 국가의 경계선을 허물고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향하여 이사야서 10장은 그들이 오만하였다, 완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은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들은 마치 자신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잘난 것처럼 하나님이나 된 것인 양, 자신이 대단한 양 건방지게 굴었던 것이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13절과 14절 아시리아의 행동과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다. 쉽게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만한 자의 교만함이고 거만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오만을 마침내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동서양 가릴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나라는 힘없는 나라를 정복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억압합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땅과 사람들과 재산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과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여깁니다. 아시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후에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그 후에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런 오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오늘날 세계 패권 국가들의 운명도 동일할 것이에요. 자신의 영향력과 힘을 자랑하는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100년 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우리보다 더 악한 일본 제국주의를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고 채찍에 드셨으나 하나님은 오만한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읽고 소망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이만큼 살게 되었다고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무시하거나 천하게 여기거나 낮추어 본다면 우리는 동일한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좀 이제 먹고 살게 되었으니까, 힘께나 쓰게 되었으니까, 나이 먹어서 직장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뭔가나 된 것처럼 자신의 영향력과 재물을 자랑하고 어깨를 우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준엄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하게, 나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오늘 나를 쓰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돼도 잘된 것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 언젠가 나를 다시 쓰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옛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고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라, 시간에 가면 그들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라고만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힘들 때 나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돈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의지하려고 합니다. 권력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권력의 막강함을 알기 때문에 권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눌림을 당해본 사람은 내가 그 자리에 올라보겠다는 야심과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처럼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때 힘든 시간,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난 적이 있었다면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힘들어 봤으니까 이것도 얻어보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 까닭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났고 외세에 의해서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지, 그것을 꿈꿀 것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함께 잘 살면서 공동 번영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도 누군가를 압제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73년 전에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 이주노동자,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외국인들과 다른 민족에 대하여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낮춰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그를 괴롭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나라를 떠난 사람의 서러움을 아는 우리가 그들을 서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00주년 3.1운동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한국교회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교회에게, 한반도에게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너희 간구를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고통받은 것을 해결해 주었는데 너희는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형제자매 여러분, 해방 이전이든 이후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해방만 시켜주면 주님이 나라는 성서한국 되고 선교한국 되고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상 나라로 살고 싶습니다. 몸부림치며 지나왔는데 해방과 동시에 우리는 좌우 이념적 갈등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적 갈등이 마침내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지난 60년, 70년간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책임을 누구 때문이라고, 너희 때문이라고, 이념적 갈등으로 지난 70년, 80년을 전쟁 같은 사상적 갈등으로 한 100년 가까이를 지내온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보수 꼴통이다, 아니다, 너희들이 좌경 빨갱이다, 사라져야 한다, 죽기 살기로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해방을 지켜주었다니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지난 70년 세월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한국교회가 민족과 나라의 먼 장래를 생각하며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제치하에서는 단일 장로교단이었었고 단일 감리교단이었었어요. 그러나 해방 이후에 각 교단의 신학적 색깔을 달리하면서 장로교회만 100여 개의 교파로 분열하였습니다. 여전히 계속 분열하고 있습니다. 분열의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가 틀렸다, 내 생각이 옳다, 이것이 옳다, 자기 고집과 자신의 신앙과 신학적 색채를 선명하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비판하는 것이 분열과 갈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장로교가 100여 개의 교파로 분열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교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사이에 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중심, 다른 교회는 몰라, 관심도 없어, 온통 관심은 내 교회,
내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면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내 교회 숫자가 줄어들면 한국교회가 줄어든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교회 중심주의로 살아왔습니다. 교단 중심, 내 교회 중심, 이것이 한국교회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행동 10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지난날의 이런 분열과 갈등을 참여하고 자신을 비우며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까? 본문 10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지고 각계의 교단의 주장과 교단의 신학, 교회의 주장과 교회의 뜻이,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서왔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갈갈이 찢기고 분열돼 왔던 것이에요. 이제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교단의 분열을 막고 교회 간의 경쟁을 막으며 교회 내 갈등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유대 사람들에게 경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소리쳐 외치시다가 경전 중심주의 율법주의자들의 손에 붙들려 십자가에 펴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기가 막힌 역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죽으면 한국교회가 삽니다. 내 교회가 죽어야 한국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 교회가 죽어야 연합과 연대가 가능한 거예요. 내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교단만 중심으로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됨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족의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을 어떻게 믿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 됩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역시 지난 70년 역사적 교훈을 통해 볼 때 북한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의 교훈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교훈을 통해 볼 때 믿을 수 없는 대상과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경험과 내 지식은 그러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생각해 볼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네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도 나 자신을 희생할 때만 하나 될 수 있고 내가 손해보고 양보할 때만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서로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쳐다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원수 어떻게 하나 됩니까? 저 원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만 하나가 되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사랑하는 존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오늘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죽었는데 무엇이 이루어질까 싶어도 내가 죽고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꽃이 피어나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3.1운동이 보여주는 결과예요. 3.1운동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일본 제국주의의 총과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불탔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와 목사님과 신실한 장로님들이 형장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만한 자를 벌하신 하나님께서 36년 만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나의 삶의 의의는 내가 세워가는 것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